오늘도 온 세상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새날을 받은 우리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향하여야 할 우리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리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은혜를 구하는 심령으로 사는 날이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 30절 같은 말씀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신자로서의 삶이 본래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거듭거듭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렇게 강조한 내용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어 신자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이들 좀 이해를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연결의 비약이 컸기 때문인데 제가 좀 욕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점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한 의도에서 비롯된 과욕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밟아야 할 것을 건너뛰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라도 설명을 덧붙여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지혜와 능력은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의 진리와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발휘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자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 은혜는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이고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한 내용은 신자에게서 발휘되는 지혜와 능력은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의 진리와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내용과 연결이 되고, 이는 또한 그리스도를 믿어 신자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내용과도 연결이 된다는 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어제 말씀드린 내용을 상기시켜 드리면, 그러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어떻게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능력 있는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자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뗄 수 없는 관계다. 이제 이런 구조 속에서 제가 어제는 좀 건너뛰어서 갑자기 그 은혜가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어제 나눈 내용을 좀 돌아보니까 좀 건너뛰었구나,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오늘 드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곧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다 그 안에 포함되는 거지요. 이제 1장 30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이제 하반절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셨는데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앞의 내용, 고린도전서 1장 앞의 내용과 연결시키면 어떤 의미에서, 어떤 내용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그 내용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왜 이 점을 반복해서 들려드리는지 그 이유를 짐작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셨다는 것 때문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점이 가리키는 내용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니,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속량이 되신 은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속량이 되신 은혜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우리 신자들의 일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금 우리가 일깨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의와 거룩함과 구속
거룩함, 속량이 되셨다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가, 거룩이, 속량이 되신 그 은혜의 내용들이 구원받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의와 거룩과 속량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각자의 처지에 맞는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고 이제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 그것이 우리 신자의 일생이다. 이 점을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이 내용을 파고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 의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신다고 하니까요. 앞에서 여러 날 우리가 나눈 내용, 그 말씀이 지닌 진리와 은혜의 내용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능력 있는 역사를 힘입어 본래대로 그 말씀의 본래의 뜻대로 취할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말씀을 깨달은 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지니고 있음으로써 바로 그 믿음의 내용이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의 지혜와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살펴가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이런 중심과 자세로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고 합니다. 의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셔야 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아 삽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때 그 은혜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 구체적인 뜻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삽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른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봄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셔야 했을까요? 우선 이 내용은 우리에게는 의가 없었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에게 의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의가 되셔야 할 필요나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가 없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셨다고 했으니 이 내용은 구원을 받는 것은 의를 얻는 것과 같다는 이 점, 이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의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우리가 이신칭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같은 사실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로마서의 대주제죠. 우리의 구원의 도리, 구원의 내용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셔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고 했으니, 우리로서는 우리에게 의가 되어주신 예수님 외에는 의를 얻을 방법이 달리 없고, 따라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이제 이러한 그 내용 안에는 또 늘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우리 식으로 뭘 보태거나 더하거나 뭐 관여하거나 우리가 뭐 개입해서 뭘 하거나 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그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수요 예배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시간, 짧은 시간에 너무 중대한 진리의 내용을 나누는데,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면은요, 우리는 너무 많이 보태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 굳이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어쩌면 더 어려운 것은 드러내지는 않는데 자기 안에는 자기가 기여하고 자기의 공로라고 자기 나름대로는 충분히 그렇게 여기는 것을 얼마든지 꼭꼭 숨겨놓고 있을 수 있다. 사실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의가 없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래 우리에게는 죄만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만 있다는 것은 그 죄의 값으로 사망에 처해 있는 처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살아요. 난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 생명의 주인,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사망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죽음으로 살아있는 외모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일반 사람들의 형편이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새벽에 좀 센 표현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일반 세상 분들은 우리 보고 미쳤다. 아무리 종교에 심취해 있다라고 해서 너무 하는 건 아니냐. 대번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예전에는 그랬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죄만 있다는 것은 사망 속에 있다. 그 죄값으로 사망에 처해 있는 처지를 가리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사망, 죄와 사망이 연결이 됩니다. 의는 생명, 의와 생명이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와 사망, 의와 생명. 본래 우리는 죄만 지닌 채로 사망에 처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사망에 처해 있었는데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렇다면 사망에 처해 있었다고 해서 사망을 제대로 알았습니까? 모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무지스러운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사망에 처해 있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전체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에게 의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어려운 진술, 어려운 설명을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나 근본이 되는 내용을 전하고 듣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떤 사안이든지 근원과 관련된 그 사안의 가장 밑에 깔려있는 근거가 되고 근원이 되는 내용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에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이렇게 나눠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의에 대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의는 곧 생명이라, 의와 생명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했는데, 의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에 있어서의 본질을 가리키는 것. 벌써 표현 자체가 어렵죠.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부, 그 근본된 내용, 신분에 있어서의 본질을 가리키는 것이며, 여기서 신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규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신분은 그 사람의 지위나 자격을 가리키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은 자신의 그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것으로, 나 자신의 그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정되는 것이며, 그 관계를 이루는 내용, 근본된 것, 본질이 곧 의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렵죠. 좀 더 설명을 해가면, 이를 달리 말하면 의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단절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신분은 자연히 죄인의 처지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의를 상실한 자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단절된 신분을 지닌 자인 것입니다. 이를 반대로 보면, 의를 잃은 상태에서 죄인된 자가, 우리가 본래 그랬었죠. 죄인된 자가 다시 의를 지니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고, 그로 인해 의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래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정되는 우리의 신분에 있어서 요점은, 핵심은 바로 의인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의인은 신분의 본질을 가리킨다라고 한 것이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신분이 규정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게 하는 본질이 의인 것입니다.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본질이 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의를 상실한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이 자체가 사망인 것은 죄값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면서 또한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가 없다, 의가 없는 죄인된 사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상태인 거니까요. 또 이제 법적으로 말하면 그 자체가 사망인 것은 또 죄값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가 없는 이 죄인은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까. 단절된 상태에서 생명과 끊어진 상태니까. 생명은 곧 오직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 그건 그 자체로 죽음이고 법적으로는 죄값으로 인한 사망을 떠안고 있는 것이죠. 본래는 영원히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죽음의 진정한 비참함과 고통이 이제 드러나는데 우리는 죽음의 자체의 의미나 그 고통조차도 사실은 모르는 거죠. 아주 예전에 한참 동안 이 밤에 오토바이 폭주족 때문에 뭐 서울이나 부천이나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그때 그 폭주족, 그 어린 그 아이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한 말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거기에 남자아이들도 있었고 여자아이들도 있었는데 하는 말이 그러다가 큰 사고 나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이 어린 아이들이 뭐 죽으면 되죠 뭐.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죽으면 되죠 뭐.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간이 무지한지요.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뭡니까? 뒤집으면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생명의 가치 아닙니까? 우리 신자의 입장에서는 그 생명의 가치를 다 죽어 있었던 가치, 알지 못했던 가치를 깨우쳐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비교 안 되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고의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틀림이 없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생명의 가치죠.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청년들이 뭐 죽으면 되죠. 너무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러다가 그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다가 뭐 부득이하면 뭐 죽는 것으로 끝내도 뭐 여한이 없다. 뭐 이런 식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말이죠. 그러면 의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도 이제 의인이라는 신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신분도 지닐 수 있게 된다는 말인데 본래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던 겁니까? 물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래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던 겁니까? 하는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나름대로 답하실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또 살피자는 거예요. 이에 관해서 로마서가 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기 우리는 이제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유일한 족속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유대인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하면 다 이방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말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로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라고 한 후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의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들어갔는데 바로 죄의 문제가 대두가 되고 거기에는 또 율법이 개입이 되는 이러한 구조가, 이러한 설명이 의와 죄에 관한 성경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이 내용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이 사랑, 은혜, 그 은혜를, 그 실체를 우리가 알아가고자 한다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 아래에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던 처지를 말하는 거예요. 죄 아래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우리는 있었어요. 율법이 개입한 것은 그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은 그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의 형편을 봐라. 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그대로 영원히 멸망으로 빠져가라. 이러한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의가 없이 죄만 있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죄를 깨닫는 상태에서 우리로서는 어떤 길도 방법도 없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하여죠.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영생을 기업으로 삼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그 순간순간 지금도 우리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중심으로, 이제 여유 있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세상으로 또 돌아가서 그 심판 아래에 있던 죄만 지니고 있던 그 상태로 돌아가서 여유 누리며 좀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은, 이러한 은혜에 대하여 사실은요 무감각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생각이죠.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사는 모습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의에 대한 내용을, 이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 내용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은혜 안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지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제대로 갖지 못하는 우리를 이렇게 일깨워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요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도록 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실상을, 실체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그 은혜를 또 누리며 살고 있는지 확인케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받아서 가정 안에서나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더 우리가 나아가고 그 삶을 펼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또 능력을 지닌 우리로 세움을 입을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우리 지체 이웃들,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의 그 공고함 속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리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과 위로와 또 회복해 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오늘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